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이 아침 경배를 올려드리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성탄절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 아침, 천군 천사와 천하 만물과 주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와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리자가 내게로 날 것이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넣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평안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소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도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죄를 속하시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차디찬 마국간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쁜 성탄절 아침에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빛된 생활할 수 있기를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이때,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로 많은 나라가 국경의 빗장을 잠그며 우리의 심신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매년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며 작은 정성을 모아 사랑의 손길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나눔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나눔으로 이루어져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게 하시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 계시오니 주님의 은총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 중인 조성삼 장로님의 상한 부분을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육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도 육신이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감사로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차분하고 거룩한 성탄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들에서 양치던 목자처럼 찬미하기 원합니다. 동방박사처럼 겸손히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며 성가대의 찬양으로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가 넘치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98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박수 칠까요? 네, 박수 쳐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예년에 비하면 뭐 추운 게 아닌데 그동안 잘 따뜻해가다가 추워지니까 더 추운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두 가지 생각을 하나 봐요. 날씨가 추우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추우니까 정말 성탄 기분 난다. 여러분은 두 번째죠? 예. 오래전에 존 울드릭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어느 성탄절에 아들에게 장난감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난한 어려운 아이에게 선물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존 울드릭이라는 아이가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뜻 대답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자기 장난감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이 이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가 날개가 펼치면 1m나 되는 정말 좋은 대형 비행기였고 자기가 보물처럼 아끼는 그런 비싼 거였습니다. 이걸 내놓을 생각을 하니까 대답은 했는데 아까운 거였어. 엄마와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성탄절이라고 생각하니 어쩔 수 없고, 성탄절날 엄마는 이 아들 존을 데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남자아이가 둘, 여자아이가 넷이 되는 많은 식구인데 아버지가 안 계셔서 몹시 어렵게 살아가는 집이었습니다. 비행기를 선물하자 선물 받은 그 집 아이들의 기쁨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남자아이 둘은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전까지 좀 우울했던 이 존 울드릭이라는 소년이 그 모습을 보고 우울했던 기분이 사라지고 다시 성탄절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18년이 지나 존 울드릭은 목사님이 되어서 이 마을 교회에 부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릴 때 자기가 아끼는 그 큰 비행기를 주었던 그 집 어머니와 딸 하나가 아주 충실한 교인으로서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욱 놀란 것은 그 비행기를 받고 그렇게 좋아서 펄쩍펄쩍 뛰던 남자아이 둘 중에 형은 보잉 747 여객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되었고, 그 동생은 공군 소령으로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던 겁니다. 존 울드릭 목사님은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내준 성탄 선물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감격하셨다고 합니다. 지난 주간 아침에 교회로 나오는데 저희 집 식탁에 던킨 도너츠 박스가 있었습니다. 도너츠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안에는 스트로베리 잼이 들어있고 겉에는 하얀 가루가 묻혀져 있는 도너츠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도너츠가 이 비닐에 이렇게 하나가 담겨져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너츠인데 그걸 보고 흐뭇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비닐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제 주머니에 여기다 이렇게 양복 주머니에다가 넣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회에 와가지고 커피를 내려서 커피와 함께 맛있게 먹을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달콤할까. 그런데 나오는데 제 아내가 가자마자 김치 한 통을 한올 식구들에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다고요? 냉장고에 담아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카톡을 보니까 카톡 위에 이제 그날 생일자가 이렇게 뜨잖아요. 생일자를 보니까 우리 문영선 집사님이 생신인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김치를 들고. 근데 생신인데 뭐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생신 축하드린다고 그냥 말로만 할 수도 없고요. 제 주머니에 고이 넣고 있었던 이 도너츠가 있는데 이걸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날 아침에 커피 내려가지고 교회 오면 또 왜 하필 이거는 저기 사무실에 내려놓지 않고 그냥 양복 입은 채로 와가지고 도너츠가 내 주머니에 있는지 고민이 생기는데 결국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지난 주일날 저는 더 귀한 선물을 이미 받았어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무슨 선물 받았는지 아세요? 골침 베개를 내 선물 받았어요. 장인의 한 땀 한 땀 혼이 들어간 골침 베개요. 골침 베개 아세요? 이게 보통 베개는 베고 있다 보면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고요. 그러면은 목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전통 베개예요. 골마다 이 다 중심을 넣어가지고서는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베개예요. 베개 높이는 자기 가운데 손가락 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골침 베개가 딱딱해요. 며칠 사용하면서 적응은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는 좋다고 하는 그 뭐 라텍스 베개, 코스트코에서는 라텍스 베개로 이렇게 쓰는데 제가 이렇게 잠버릇이 안 좋은지 이렇게 어깨를 누르고 자나 봐요. 그 자고 일어나면 이게 어깨가 아파요. 눌려가지고. 며칠 사용하면서 적응은 해야 됐지만 이 어깨 아픈 것이 이 골침 베개를 쓰면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골침 베개는 며칠을 걸려서 아마 만드실 거예요. 만드시는 분이. 제가 이 베개를 페이스북에 올려서 자랑질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도 부러우세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내가 지난 주일날 이 귀한 것을 선물로 이미 받았는데 도너츠 하나 못 드리겠나. 도너츠 이거 사러 가려면 이 동네 남포동에 없어요. 저기 자갈치역 지하상가까지 가든지 제가 알아요. 부산역 앞에까지 가야 돼요. 이 가게가 없어요. 제가 이미 받은 선물이 큰데 이거 하나 못 드리겠나 하면서 문 집사님에게 생신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이 도넛 하나를 드렸어요. 우리 문 집사님이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하고 큰 겁니다. 작은 나눔 하나.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뭐예요? 담요 나눔, 보수동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담요 나눔 했잖아요. 제가 기대한 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나와서요. 우리 80채 선물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이 겨울, 오늘 또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따뜻한 겨울을 날 것이다. 기쁩니다. 여러분 그 도넛 제가 정말 먹고 싶었어요. 아쉬운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눈 딱 감고 그 도넛 하나 내어놓았는데 저는 어제 모 분으로부터 케이크를 선물 받았어요. 케이크.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도넛 하나 내놨는데 그 도넛가 이틀 동안 불어나가지고 케이크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웃어보려고 드려보는 말씀이에요. 오늘 또다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같은 형제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주의 깊게 바라볼 표현이 있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또 하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같은 형제가 되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 같은 자녀가 된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생일이 원래 생일인 사람이 생일 선물을 받는데 이날만큼은 참 희한하게 생일이 아닌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위해서 선물이 준비됐는데 예수님 생일에 예수님은 선물을 안 받으시고 우리만 받는 겁니다.
어느 가정의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붕어빵을 사들고 오셨습니다. 퇴근길에 맞이에게 붕어빵 봉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맞이에게 붕어빵 봉지를 건네주었다는 것은 큰아이만 먹으라는 것은 아니죠. 동생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 역시 그 선물을 형제와 이웃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기대한 것만큼 휘황찬란한 이야기로 꾸며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본문 12절이 말하듯 그 아기는 강보에 쌓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강보가 뭐죠? 강보? 아기들 쌓아놓는 작은 이불을 강보라고 그래요. 그 작은 이불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원문에서 찾아봤어요. 원문에서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쌓아놓는 그런 작은 이불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원래적 표현 뭐냐면 그냥 옷에 둘둘 말아 쌓아놨다라는 표현이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을 자세히 쳐다보는데 잘 나오지는 않는데 이 가난한 마리아가 아기 출산을 준비하면서 신생아 옷, 신생아 이불을 준비했을 것이다.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아기를 쌓아 놓을 수 있는 옷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냥 아기를 둘둘 말아 놓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느 갓난 아기와 구분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어머니 마리아는 몸을 풀 방 하나 구하지 못해 헤매다가 마구간에 겨우 몸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말 먹이통에다가 아이를 눕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를 두고 12절에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합니다. 표적. 요한복음 우리 지난 가을에 공부할 때에 말씀 전할 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표적, 표징. 기적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같은 단어였어요.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그 표적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이는데 영어로 사인이라는 표시잖아요. 사인. 이 아기가 너희에게 사인이다. 아니 이 작은 이불에 쌓여 말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하는 사인이다니.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태어나도 좀 남달라야 될 것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가 가장 힘없는 아기로 오셔서 세상과 우리를 구원한다. 거기다가 마구간에서 또 말먹이통을 요람으로 삼아 누워진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 고된 여행으로 지쳐있는 산모에게 몸풀 방 하나 얻지 못해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 힘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니. 누가 공감할 수 있을까? 게다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도 다름 아닌 목자들이었습니다. 들판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 당시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나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 더러운 말 먹이통에 누워 있는 아기에게서 이 목자들이 무슨 희망을 가졌을까요? 알고 보면 더러운 마구간과 그리고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는 말구유가 우리의 삶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10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소망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희망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아야 할 하나님의 표적이 있습니다. 더러운 마구간, 지저분한 구유,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 거기서 세상을 구원할 새 생명이 태어나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주님의 탄생의 첫 목격자들이 된 것은 바로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시간이 갈수록 여러 면에서 어려움에 더 빠져들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래도 이리저리 서로 돕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차츰차츰 그것도 힘이 들어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고된 여행으로 지친 산모에게 방 하나를 내줄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광야에서 먹고 자던 이 목자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새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부모들이 처음 교회에 아기를 안고 오면 여러분들 참 보기 좋잖아요. 그리고 끝나서 인사하시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꼭 가서 아기 얼굴을 들여다보려고 그러죠. 왜 들여다봐요? 그리고 들여다보면서 뭘 봐요? 아이에게 힘없는 아기 그냥 왔는데. 광야에서 먹고 자는 목자들은 와가지고 뭘 했을까요? 아기를 보러 오면은 누구나 다 가지는 마음이 있어요. 뭐죠? 아이 얼굴 보려는 거예요. 아이 얼굴을 보면은 제일 먼저 뭐가 눈에 들어와요? 자고 있지 않으면 눈망울을 본다고요. 여러분, 아기가 눈 떠 있는데 그 눈망울을 보면서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눈망울이 시들시들해? 곧 가버리겠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 눈망울을 보면 이제 새로이 태어나 새 소망을 안고 생명의 기지개를 키우고 있는 그 눈망울을 보면서요, 정말 감격한 마음이 온다고요. 그 천하고 낮은 더러운 마구간 지저분한 구유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력이 충만한 생기 넘치는 그 아기의 눈을 본다고요. 세상은 그 생명 자체보다도 태어난 장소를 보려고 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얼마나 좋은 이불에 담겨져 있는지, 그 아기가 놓인 집안은 어떤지, 그 가문은 어떤지,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인지, 얼마나 지위가 높은 집안에서 아기가 태어났는지, 이것을 축복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들판의 목자들은 지저분한 마구간, 소 여물통을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아기의 눈망울을 통해 강팍한 사회를 이겨내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라는 이 땅에서 일어서는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세상을 향해 울려내는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듣습니다. 14절 말씀.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태어난 장소, 태어난 가문, 그 가문의 지위, 소유를 보는 사람들은 이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이 찬송은 곤고함 가운데 놓여 있지만 새로운 생명을 바라볼 줄 아는 이들의 찬송 소리입니다. 우리는 생명은 보지 못하고
그 주변만 보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포대기와 구유라는 그 형편과 환경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목자들은 아기의 눈망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재미있는 전쟁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다 보면 한국 전쟁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담고 있습니다. 그 장진호 전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장진호 전투. 장진호는 개마고원에 있는 지명입니다. 적뿐만 아니라 유엔군 미군들에게는 이 추위 때문에, 혹독한 추위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다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미군들에게 이 장진호 전투는 고통으로 기억된다고 그래요. 이 지역을 맡고 있었던 미군이 해병대인데, 미 해병대인데 장기간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해병대가 쓰고 있었던 이 박격폭탄도 모자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중공군에게 도청이 될 것을 우려한 미 해병대가 박격폭탄이라는 용어 대신에 박격폭탄을 의미하는 은어가 있었다고 그래요. 은어가 뭐냐면 투시롤이래요. 투시롤이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 저기 뭐 마트에 가도 팝니다. 그 초콜릿 캐러멜이에요.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캔디처럼 이렇게 모여져 있고, 여러분들 보시면 다 한 번씩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꼭 모양이 이 박격폭탄과 비슷해가지고 은어로 투시롤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이 투시롤을 보내달라고 무전을 쳤습니다. 후방 지원 부대예요. 근데 박격폭탄을 갖다가 전달해 준 게 아니라 비행기가 날라오더니 낙하산으로 투하해 줬는데 정말 이 초콜릿 카라멜의 투시롤을 보내줬다.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의외로 포위되어져 있던 미군들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보급되었던 보급품, 이 먹는 것들이, 개마고원이 굉장히 추운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것을 먹게 된 병사들이 배앓이를 심하게 하고 설사, 탈수 증세가 있었는데,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 자그마한 이 초콜릿 카라멜이 그 고통을 잊게 해주고, 또 열량이 높잖아요. 초콜릿이 열량을 유지해주고, 또 끈적끈적한 성질 때문에 당시 가지고 있던 장비의 연료통들을 이렇게 임시로 수리하는 그런 역할도 했던 것이 이 캐러멜이라고 그래요. 포위한 적들을 맞서서 끝까지 전장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한 중요한 이 투시롤. 그 이후에 장진호 참전 용사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그걸 기념할 때마다 모여가지고 이 투시롤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황제의 칙령에 따라 호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곤란한 일들이에요. 황제는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명령한 것이지만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바로 그 과정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오는 계기로 바꾸셨습니다. 2021년 성탄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곤고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투시로를 통해 장진호 전투의 반전을 일으키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나신 아기는 2000년 전 로마의 지배하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곤고함과 핍박 속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한 표적이었듯이 오늘의 성탄도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난 우리 삶의 피폐함과 강팍함을 뚫고 새로운 반전을 일으켜 세울 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생명의 눈방울을 보시고요,
허접한 강보와 구유와 마국간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누워있는 아기의 눈망울을 보도록 합시다. 어제 저녁 설교 마무리하다가 우리 성가대 주의하는 김재량 선생님 바로 전에 계시던 김효진 선생이 안부 카톡을 보내왔어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결혼하고 지난 여름 딸을 낳았잖아요. 딸.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뭐가 궁금했냐면 아기를 낳았다라는 건 알았는데 아기 이름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기 이름이 뭐냐고. 수아래요. 수아. 아빠가 윤현식 씨예요. 윤수아. 수아가 어디서 나온 이름이냐면 여호수아에서 나온 수아. 참 이름이 이뻐요. 여자아이 이름으로도. 여호수아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 쓰이다가 애칭으로 예수라는 말이에요. 수아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뜻이 구원. 어제 이름만 전해 듣고도 참 은혜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이 성탄에 참 맞는 수아라는 이름을 어제 들었을 때 참 기뻤어요. 성탄절을 앞두고. 보수동 이웃들과 지난 수요일 산타 선물을 나누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전달했는데 사진을 받았는데 사진이 너무 작아가지고 핸드폰에서 볼 때는 보통 핸드폰에 오는 사진들도 컴퓨터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오늘 전달해서 보려고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 못 띄워드립니다만 보수동 이웃들과 나누는 산타 선물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기 예수의 눈망울이 있음을 저는 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 아기 예수의 생명의 탄생이 이 세상의 곤고함을 몰아내고 소망의 날들, 구원의 날들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이날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듯이 내년에는 더 큰 소망을 안고 아기 예수의 눈망울을 쳐다보면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뜻을 따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게 하옵소서. 춥고 배고픈 이들에게, 사랑을 잃고 외로운 이들에게 외식과 가식의 짐을 지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쟁의 현장에 아무 심 없이 오시는 아기 예수에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요히 잠든 아기의 단잠을 깨우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안고 봉헌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회외송, 오늘은 115장 1, 2절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그리스도 주 예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 임재하심이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며 머리 숙인 부산 중북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